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이런저런 신기한 걸 발명하고 또 스마트폰을 개발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100층이 넘는 빌딩들을 세우고 달나라나 막 별나라로 갈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서 대단한 것 같지만 몸 안에 들어온 질병 하나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하고 또 괴로움과 외로움조차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우울한 감정은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걸 발명하고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높은 자리와 인기를 구가하면서도 중압감과 악플을 이기지 못해서 삶을 일찍 마감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만큼 유약한 겁니다. 인간의 육체도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게 만수무강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의외로 강하고 유난히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자부했던 사람도 쓰러질 때 보면 더 쉽게 쓰러지고 돌연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질그릇으로 묘사합니다. 왜 인간을 질그릇으로 묘사하냐면 질그릇이란 천지에 널려있는 진흙을 반죽해서 딱 한 번만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다루어도 쉽게 깨집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는 것. 그러니까 사고만 나도 힘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것.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육체의 장막이 흔들리고 조금 센 병이라도 들어오면 옛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심령도 약해서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강해 보여서 저 사람 정도의 신앙이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실족을 해서 그 열심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열심히 식었고 봉사의 현장에서도 더 이상 보기 힘들고 교회도 금방 떠나버리고 새로 간 곳에서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또 떠나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질그릇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 가는 믿음이 들어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있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귀한 보배들이 가장 천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비록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고 작은 일 하나 감당도 제대로 못해서 노다지 허둥대면서 살고 있고 몸과 영이 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떨 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지하고 어떨 때는 너무 연약해서 기도할 힘도 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해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해 주신다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나 나쁜 것이나 기쁜 것이나 슬픈 것이나 형통한 것, 어려움과 환난, 합격한 것, 낙방한 것, 승진, 좌천, 승리, 패함, 건강,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성경 구절 한 절만 마음에 믿고 확신하면 인생은 걱정할 거 없고 그다지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만 사용하지 않거든요. 어두운 색깔로 들어가야 그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즐거움도 있지만 슬픔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길이 막히는 환난이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릴 때가 있었고 청소년 때가 있었고 청년의 때가 있었고 결혼 전이 있었고 부모를 떠날 때가 있었고 결혼 후가 있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자녀들을 떠나보낼 때 그리고 은퇴할 때 은퇴 후 뭐 이런 인생이 있거든요. 이런 인생의 계절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는 과정들마다 다 만만치 않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도 경험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환난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숙함으로 환난을 헤쳐나가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 앞에서도 큰일 났다라고 난리를 치고 뭔가 조금만 잘못이 돼도 막 호들갑을 떨면서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바다에 작은 풍랑이 일자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들어가자 감옥에 들어갔어도 사형을 눈앞에 뒀어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얼마나 깊은 잠에 떨어졌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데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걱정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죽음의 구름이 밀려와도 그 어떤 위험이 놓여 있어도 걱정거리가 많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 나는 걱정이 없다. 그겁니다. 우리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건 내가 믿은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대처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마지막 결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문제만 보면 문제 안으로 빠져 들어가거든요. 베드로가 시퍼런 파도를 보자 금방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고 성장이고 밝은 미래고 희망이며 평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잠시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래 종점 가서 보자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대처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고난을 대처하는 것. 세 번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대처하는 것. 절대 상황을 회피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인내의 마음으로 상황을 직시하며 대처하며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인내하고 나가다 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을 닮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못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자라는 겁니다. 부전자전, like father, like son.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기를 원한다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해서 예수님의 인격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더 힘내고 더 견디면서 인내하며 나가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의 자신이 인생의 정상에 올라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는 정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행진을 꾸준히 하면서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는 길이 힘들지만 때때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언젠가 인내하며 꼭 참고 견디며 믿음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정상에 서서 분명히 웃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